안녕하세요. 네, 예배 들어왔을까요, 많은 아이들이? 네, 둥구둥구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7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벌써 7월달인데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어제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냈나 잘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과거는 좀 이제 후회스러운 과거는, 그러니까 과거를 두고 너무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내가 되자,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믿는 내가 되자 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함께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놀라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그 누구보다 좋은 우리의 친구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나는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온 힘을 다하여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가사들을, 이 분위기가 아닌 이 가사들을 기억하면서 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위엄을 늘 고백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어 라고 입으로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저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이 시간 함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변화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게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주님의 그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시옵소서. 주님, 과거의 나는 버리고 새로 태어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주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수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성으로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박채연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날이 그저 매주 당연하게 오는 하루가 아니라 그 하루가 정말 귀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저희가 다른 생각과 잡념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힘들 때마다 늘 주님께 기도로 구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3절까지의 말씀,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감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에 곧은 백성이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이렇게. 아멘.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총 4주에 걸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기억해내시는 우리 학생이 한 명 이게 하나라도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우리 카톡이 아니죠? 이게 뭐죠? 유튜브 채팅으로 이렇게 하나라도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없거든. 그 선물은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 4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경빈이가 혼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혹시 그쵸? 쉽지 않아요. 이게 말씀을 외우는 게 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도움을 줄까요? 혹시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 어려움과 힘듦과 지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 자, 선생님들도 이제 헷갈려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쉽지 않아요.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첫 줄. 사실 저도 솔직히 헷갈려서 찾아보고 적어왔어요.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초성 힌트요. 하나님께 쌍시옷 이응 받는 사람. 쌍시옷 이응. 어떤 직분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네 번째, 우리 지난주에 있어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우리 주의를 잘 지키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맞아요.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와 시편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피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셨나요?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께 복 받아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 학생들 친구들이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저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7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께 이렇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5주 동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 또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분. 또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분. 이런 약간 상상을 해봤나요? 그냥 하나님이랑 나랑은 완전 남남이야.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진 않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셔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돼서
하나님과는 나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처참하고 참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은 완전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렇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냥 지옥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도 살고 그곳에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랑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심히 도와주시고 힘든 일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일이 이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에게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막 했어요. 근데 그 도중에 호렙산 우리가 아는 단어로는 신의 산이라는 곳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무엇을 받아요? 계명을 받아요. 10가지의 계명을 받아요. 10가지의 계명. 나의 다니시는 우상 만들지 말고 내 이름 망령되고 이런 다 이런 것들을 받게 돼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랑 모세랑 산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내려올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모세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내려오질 않는 거야. 시간이 점점점 오래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을 이끌어준 사람이죠. 홍해도 가른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을 무찔러준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고 이제 자기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이 나와요. 말씀을 보니까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 그것을 녹여서 그것 장신구들을 가지고 와서 그러한 것들로 어떤 것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라고 나옵니다. 근데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이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장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위에서 10계명을 받아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서 위에서는 그걸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래서는 그것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첫 번째인가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네? 맞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했습니다. 다른 신을 만들었어요. 어떤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너무나 큰 죄입니다. 또 다른 죄가 있다면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만든 죄 말고 다른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종 모세를 의심한 것, 그러한 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뭐라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랑 하나님을 의심한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이러한 죄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들의 행동은 어떠해야 했을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의 행동은 어때야 했을까? 무조건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할 때 홍해를 갈라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온갖 어려움에서 건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 자신들을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길을 이렇게 펼쳐주신 것을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고 다른 우상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또 그 모세의 그 공허함이, 빈 공간이 자신들에게 두렵고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에 어떠한 우상을 만들었어. 그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누가 봐도 잘못한 거네, 이스라엘이 참 바보 같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물론 잘못한 겁니다. 바보같이 실수한 겁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들에게 의지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우리와는 별 관계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불교 절 들어가서 불상 앞에서 절하고 이러진 않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도 우상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닐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러한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들, 돈과 명예와 또 가족, 또 심지어 나 자신마저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이 사건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문제, 또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도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태도로 회개를 했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33장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4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 단어를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슬퍼하며 라는 단어입니다. 슬퍼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슬퍼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나와요. 원어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해보니까 통곡했다라고 나옵니다. 통곡했다. 완전 자신들이 길거리에서 엄마 잃어버린 것처럼, 엄마가 없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울었던 것처럼, 우는 것처럼 완전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이렇게 길 가다가 잃어버린 적도 있을 것이고, 각자만의 사정으로 인해서 뭔가 앞이 깜깜하고 무서운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충격적이고 무섭고 내 앞이 너무나 캄캄하게만 느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마치 아기가 있는데 이제 그 아기를 이렇게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다른 집 사람이 안아주려고 하면 그 애가 막 울잖아요. 아, 나 싫어 하면서 막 울잖아. 그런 것과 같이 부모 없이 이렇게 홀로 내버려진 아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의 자세는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게 감정을 뭔가 슬프게 만들어라가 아닙니다. 너네들이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없이도 괜찮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랑 떨어졌을 때 왜 울어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 엄마를 찾고 싶어서 막 절박하게 우는 것처럼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하신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팽겨치고 그냥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때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용서해 주세요, 또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척 자연스럽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뭐 용서하시고 회개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들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떠한 행동이냐?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렇게 했던 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들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절박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 귀걸이와 금 팔찌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장신구들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귀걸이, 금 팔찌, 자신들의 장신구들을 모두 빼어서 버리게 됩니다. 장신구라는 것,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장신구로, 그 금목걸이, 금 귀걸이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야. 그것들로 인해서 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또 이 장신구라는 것은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이게 금목하고 있으면 이쁘잖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 싶은 그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이 몸의 모든 장신구를 빼내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자신들이 저지를 죄악들을 이제 다시는 짓지 않겠다. 또 죄악의 빌미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동시에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내 욕심을 위해 살았던, 나를 꾸미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았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죄의 빌미가 되는 것들을 버리는 행동, 이것이 회개할 때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행동입니다. 오늘 크게 말씀을 두 가지를 나눴어요.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때는 그 회개할 때의 마음은 하나님께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입으로 그냥 내뱉어버리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버림받아서 내가 죽는 날, 아니 이 땅에서도 지옥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를 지었던 그 빌미가 되었던 그것을 완전히 다 이제는 벗어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모르고 실수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 번 더 죄 짓는 것은 알고 짓는 거예요. 알고 짓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내가 이걸로 인해서 죄를 지었어.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벗어 완전히 던져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다운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줘야 한다는 것. 어떤 것이냐?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 마음속에 굳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나에게 있는 장신구는 어떤 것인가? 나에게 있는 이 금귀걸이와 같은 금팔찌와 같은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으로 내가 죄를 지었고 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래 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회개, 간절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죄를 던져 없애버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의 두려운 마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의지하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하셨지만 그러한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모습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버려지면 안 된다라는 자신들의 천국에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이 그저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버리고 자신들의 죄를 짓는 빌미가 되었던 것들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어떠한 요소거리가 있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없애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후렴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받아주소서. 네, 우리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조화정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았던 삶을 정말 회개하며 들었던 말씀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재짓게 하는 모든 정신들을 떼어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중고등부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정말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보호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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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실시간으로 와서 예배 드리시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 유튜브 영상으로 따로 예배 드리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예배 항상 드릴 때 집중해서 컴퓨터 다른 거 다 이렇게 끄고 핸드폰도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예배에 우리 1시간 정도 딱 집중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가 다시 좀 이렇게 줄어드나 했더니 확진자 수가 또 늘어났습니다. 원래 7월부터 이제 6인으로 바뀐다고 했었는데 6인 이상 집합금지로. 근데 이게 7월 7일까지로 연장됐죠. 근데 7월 7일에 다시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계속 늘어난다는 게 우리 주변에서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내 주변에는 없어 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혹시 몰라요. 그 사람이 혹시 모르고 항상 자기 건강을 자기가 잘 지켜내셔야 합니다. 코로나 항상 유의하시고 또 감기 요즘 또 감기가 살짝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기도 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마시고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죽진 않지만 우리의 영이 점점 죽어가고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점점점 하나하나씩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됐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